강의가 몇 번째일까요? 55회입니다. 55회. 55? 네, 55. 53개 칼럼. 53개 아니고 55입니다. 엄청 오래됐습니다. 55강 창세기 13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다는 마치지 못할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할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매장 그 나름대로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의미를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은 그냥 흘려듣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이 오늘 한 구절 한 구절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비유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비유하고 그쪽 비유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글씨가 작아서 못 읽겠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불을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자, 질문. 무화과나무 키워보셨습니까? 한국에서도 무화과나무 집에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는요 거름을 안 줘도 됩니다. 관리를 일반적으로 잘 안 해도 잘 자랍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요 거름을 특별히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만큼 관리를 더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유대민족 중동의 과수원, 예를 들어서 포도원, 그러면 포도나무만 심킨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유대 땅의 포도원은 포도나무만 심키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과실수도 함께 심겨져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면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기지 않아야 될 게 심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1절에서 5절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앞절 구절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이야기와 실로암 탑의 붕괴로 실로암 망대로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맨스는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당한 이야기를 전해준 까닭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의심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살해를 실제로 당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적대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 고향 갈릴리죠. 민족 정신이 다른 곳보다도 특별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정치적 견해를 분명히 밝힌다면 민족운동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예수님은 정치적인 견해를 한 번도 피력한 적이 없습니다. 중립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속의 정치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바로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비유를 하였습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우리 많이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죠. 여기서 무리가 누굽니까? 무리는 그냥 일반 서민입니다. 그냥 평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배고파서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라어, 오클레아. 이런 사람들이 이 무리입니다. 그때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이들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청중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청중 너희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죄가 망하겠다는 게 아니죠. 동일하게 우리도 망한다는 겁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망한다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앞에 설교를 듣는 이 무리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였습니다. 장신대 김호경 교수는 이 비유를 설명하는 키로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가 심기점에 주목하면서 이 비유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경계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배제하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긴 비유를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자체가 심긴 것을 두 가지로 분리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이것은 보통 중동에서는 그렇게 시켜져 있답니다.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견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걸 따르는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는 포도원에 모든 종류의 가실나무를 심는 것이 보통의 관습이었습니다. 시켜져 있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를 깊이 연구한 크라우스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포도원은 없었고 포도원만은 없었다는 거죠. 다른 과실수도 심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과일나무가 함께 서 있는 가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원이라고 하면 포도원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무화과 나무도 심겨 있고 포도나무도 심겨 있고 다른 과실수도 심겨 있는 그것을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포도가 많이 심겨져 있겠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모두 이스라엘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싹이 피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그 유대 독립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나무가 부정한 나무이고 정결한 나무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부정한 나무일까요? 아까 저 장신대 교수 이야기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둘 다가 유대를 대표하는 나무예요. 일반적으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청중을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 아까 말하고 했어 무리, 오클로스, 그게 예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는 대상자들입니다. 우리 오클로스.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해서 이 비유가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나에 대한 부분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라는 거죠. 너희한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 된다는 거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나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전체는 나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청중들도 그런 태도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에 가려져가지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나 빌라도에서 살해당한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지금 말씀을 듣는 그 대상, 곧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슈브.
현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찍어 뿌려 던진다는 무서운 회개의 경고입니다. 말로만 교회에 다닌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열매. 가장 대표적인 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맺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랑과 아홉 가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은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홉 가지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전도 열매, 섬김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포도지기의 간청으로, 포도지기가 누굽니까? 포도원지기가 예수님의 간청으로 중보로 인해서 지금 그 심판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잠시 미뤄나는 겁니다. 지금 심판이 잠시 유예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손질이나 거름할 필요가 없는 나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거름 안 합니다. 제가 집에서 무화과 나무를 키웠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 큽니다. 너무 잘 큽니다. 거름도 안 줘도 돼. 그런데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에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고자 이런 간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회개 안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러한 유예 기간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망각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잘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안심한다면 결국 어떻게 해요? 도끼의 뿌리까지 잘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도끼가 지금 뿌리 위에 있는 상태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기독교라는 나무 밑동에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도끼가 어디에? 그 밑동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대한 이야기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는 아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안에 듣는 청중들이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도끼가 지금 우리 위에 각 사람 위에 놓여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밑동부터 잘려나간다는 그 긍가심을 가지는 겁니다. 현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않거나 못한다면 찍어 불에 던져진다는 무서운 회개의 경고입니다. 나는 아니겠죠. 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남이 아니고 나부터. 다만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포도원지기의 요청으로 심판이 잠시 유예되고 있습니다.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기간이 뭐라고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죠? 은혜입니다. 은혜. 3년 되도 안 맺더라도 예수님께서 걸음을 안 줘도 되는 걸 걸음을 주면서 억지로 지금 열매 맺고 만들려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그대로 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잘 지나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문제가 없다고 안심한다면 결국 도끼가 뿌리까지 잘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나무 밑동에 도끼가 놓여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잠시 지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이 어떤 장소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은 구속하는 장소, 붙들어 두는 장소가 애굽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츠라임이라고 그랬죠. 좀 이따 글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네겝으로 어떻게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장소적인 측면에서 올라간다는 뜻도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올라간다는 의미는 나름대로 신앙이 성숙돼가지고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라갔습니다. 안나. 여기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안나. 여기 차랄, 미츠라임 안에 들어가는 차랄이라고 했습니다. 차랄이 붙잡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뜻하는 맴, 여기 맴이죠. 장소를 뜻하는 여기 맴. 요 찰나가 장소를 뜻하는 요 안에 있습니다. 여기 미츠라임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뜻이거든요. 애굽. 그리고 우리는 애굽을
그냥 원어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속박하는 곳.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속박당한 곳, 구속당한 곳, 그것이 미추라임, 애굽입니다. 애굽은 뭐의 대명사입니까? 애굽은 세상의 대명사입니다. 세상에는 들어가면 속박당합니다. 못 나옵니다. 세상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재밌습니다. 세상이 유혹도 있고요. 뭔가를 재밌는 것을 줍니다. 담배, 술, 마약 아주 자극적으로 줍니다. 거기다가 요새는 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아주 자극적으로 줍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빠지게 속박하는 것, 그게 미추라임, 애굽입니다. 애굽. 아까 또 속박하는 것 중에서 미추라임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드바르, 다바르가 있는 곳. 다바르가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말씀의 장소. 맨이 장소로 그랬죠. 말씀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풍랑을 주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거쳐 사는 거의 없으면 다 거쳤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거쳤습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를 거쳤고 내재는 거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거치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이번에 저 기도원 가서 설교 제목이 에바다 있습니다. 에파다,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광야에 가면 말씀이 열립니다. 오늘 여기가 여러분의 말씀이 있는 광야가 되실 바랍니다. 아멘. 자,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보로 올라가니. 킹 제임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완벽한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완벽하게 성경을 해석해 놓은 성경책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사본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사본의 종류가 거의 100여 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도 어떤 사본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게 제일 정확한, 그래도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도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렇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처럼 남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네게보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into the south 이렇게 해석합니다. into the south가 뭐죠? 남방으로. 한국 개혁 성경 개혁되기 전에 남방으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네게보를 그냥 네게보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란이 없습니다. 네게보가 뭐죠? 그냥 건조한 산업지역 이름이 네게보입니다. 그것을 남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내려갈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세겜에서 남방으로 내려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남방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애굽에서 남방으로 이렇게 밑에 올라가는 거죠. 그 남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네게보로 올라간다. 원어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옛날에 은과 금은 합해였습니다. 캐세프, 자하부. 그러니까 은과 금, 캐세프, 자하부.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육축만 풍부했는 게 아니고요. 은과 금도 풍부했습니다.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서 뭐하고 비교가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지 알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비슷한 그런 모양입니다. 유목미였던 아브라함은 육축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은금 또한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여기서 자 캐세프, 캐세프입니다. 돈의 뜻입니다. 자하브, 금, 캐세프, 자하브, 캐세프, 자하브. 3절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요 전에라는 표현도 원어에는 테일라가 전에가 아니고 처음에 장막 쳤던 곳. 전에는 거기도 여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장막 쳤던 곳. 그런데 정확하게는 처음에 장막 쳤던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번역도 전에라기보다는 처음에 장막 쳤던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원래의 성결함을 되찾는 장소, 그 장소가 이 빡테일라, 전에 장막 쳤던 그곳입니다. 테일라가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라는 의미보다 시작.
처음에 장막 쳤던 곳.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처음이죠. 시작할 때 요 처음에도 여기로는 시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리쇼나. 아브라함은 과거 순수한 신앙을 가졌었던 그곳으로 다시 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부패된 것을 경험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자리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롯과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아까처럼 구숙하는 곳에 롯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조카 롯과 같이 들어가서 롯은 뭘 봤습니까? 롯은 세상을 봤습니다. 쾌락을 봤습니다. 재미를 그쪽에서 느꼈습니다. 물도 풍부하고요, 초지도 풍부하고요, 사람들도 잘 살고 그것에 맛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신앙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잘못하였지만은 아내를 잃을 뻔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내 아내를 바로의 그 위기로부터 구해주셨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체험한 자가 해석하게 나면서 다른다는 거죠. 롯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운 공경에 처한 걸 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부부간의 경험을 그에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동생활이니까. 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한 사람은 세상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이 비슷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부 간에 공동으로 하나님을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같이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다녔던 그 어려운 고생을 하란에서부터 계속 같이 다녔고 가나안으로 왔다가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고생을 했는 롯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바로 엔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앞에 바브가 있는데 바브가 엔드거든요. 바로 뭔가를 딴 것보다도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절실했던 거죠. 갈급했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그거를 딱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 글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사람 중에서 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정말 나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해 주실 수도 있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처럼 내가 잘 안 나오실 수, 저는 잘 안 나왔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느낌이기 때문에 다 틀려요. 정말로 사람이 나보다도, 나처럼, 내지는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두 분이 계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엄마 아버지는 아마 그만큼 사랑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자녀들이죠. 자녀들.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을 제일 사랑했던 분은 아마 찾으면은 부모님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 배우자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거죠. 굉장히 부모님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쓸쓸해지고 정말 울컥하시더라고요. 나를 정말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나처럼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해주는 분이 옛날에는 계셨어. 지금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나보다 훨씬 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묻잖아요. 그 사랑이 뭐라고 했죠? 아가파스메.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니요. 사랑하는데 필로세 형제간처럼 사람처럼은 사랑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처럼 사랑을 못합니다. 그게 인간 제 마음입니다. 제가 그때는 못 크겠다니까요. 두 번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필로세 또 하나님처럼 사랑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부모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바꿉니다. 필로스메 너 사람처럼은 사랑할 수 있지? 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글의 마지막에 뭔가 하면요. 사람을 너처럼, 너보다도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도 있지만 부모도 없다, 안 된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해봐라. 이해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대상을 사랑해봐라. 그러면은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혼자서 마음을 아파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자꾸 수동적으로 받기만 원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을, 나름대로 아까 열매죠, 열매. 그 열매를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러자마자 뭐부터 드렸다고요? 바로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이 예배부터 드렸다는 의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만큼 갈급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그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기서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힘으로 내가 사랑을 사랑하세요. 내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주위에 많습니다. 배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부터 전부 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를 못한답니다. 넉넉하지 못하였다는 게 덜다는 뜻이거든요. 낫사가 덜 올리다. 이게 품다는 뜻입니다. 그 땅이 물도 초지도 풍성하지 못하여 내가 품을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초목이 있어야지 되고요. 물이 있어야지만이 목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위치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정복할 수 있는 땅은 산지밖에 없었어요. 맞죠? 밑에 해변가에 아주 풍성한 평야지대, 나머지 저지대는 가나안 7족이 미리 다 선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없어요, 들어갈 데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들어가서 동화되어서 같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신 바알신을 같이 섬겨야 됩니다. 그 음란한 우상의 문화가 같이 섬겨야 돼요.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물도 없고 초지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산지에 올라가면 물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거 열려라 그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물이 하늘에서 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천수답이잖아요. 여기 천둥지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치 자체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에 아브라함은 왜 있었습니까? 왜 그쪽만 계속 찾아갔어요?
그들의 문화에 섞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롯의 문제가 뭡니까? 물도 많고 초지도 풍성하고 문화도 나름대로 괜찮은 그쪽으로 지금 내려가고자 하는 그 이유는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 때 산지로 물도 없고 초목도 풍성하지 못한 곳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게 가나안의 힘에 휩쓸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그 나름대로 뜻이 있는 겁니다. 낫사, 품다는 뜻이고요. 덜 올리다는 뜻입니다. 낫사. 소유가 많아서 레쿠샤. 여기 레쿠샤는 이제 목소리네. 소유. 재물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형제간에 동거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부모 자식 간에도 동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당부자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특히 시골에 많습니다. 막 길이 뚫리고 보상금이 옛날에는 뭐 몇만 원도 안 했는데 지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가는, 몇천만 원까지 하는 몇백만 원 가는 당도 많습니다. 그 재물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 게 없어요. 또 그런 분들은 이게 돈 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돈을 함부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냥 꾹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형제 간, 자식 간의, 부자지 간의 불씨가 됩니다. 불화의 불씨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써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재산의 축적은 다툼과 분리의 씨앗이 본문에 되었듯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적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요. 마음의 평안이,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이. 그런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레쿠시, 요게 우리가 좋아하는 재산입니다. 재산, 물질. 근데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 따라가면은 다 망합니다. 원래 11조 내는 이유가 있죠. 11조가 뭡니까? 열에 하나가 11조 나나요? 열에 하나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열에 하나만 하나님 겁니까? 다가 하나님 건데 대표성입니다.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올리라는 거죠. 근데 10의 1만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백품을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있으신 분은 10의 9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1만을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열 중에서 하나 못 바칩니까? 아니죠.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레쿠시 재산입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서로 다투었다는 거, 이 다투었다는 게 그냥 말로만 다투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브가 다투는 게 어떤 행동적인, 물리적인 행동까지 같이 한다는 다툼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카와 삼촌의 목자들이 다툴 수 있는 것은요, 누가 부축했을 때문에 이렇게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돼라고 얘기하거나 다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엄부를 내리거나 이런 다투지 않습니다. 방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방관의 주체자가 롯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커지고 커집니다.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이 아마 아브라함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막았을 것이고 롯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더 많이 다툴 수 있도록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는 사람이 롯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브가 다툼입니다. 다툼. 리브. 목자. 이 목자는 기억 하나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목자가 로에입니다. 로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이고요. 하나님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가 로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을 먹이고 관리하는 자를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목자는 양을 알아봅니다. 똑같은 양인 것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똑같지 않습니다. 다 알아봅니다. 나이도 권사님, 김춘정 권사님 다 알아봐요. 그 알아보기 때문에 자기 식구를 알아봅니다. 쌍둥이 식구들 나도 똑같이 보이는데 알아봐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다 알아본다는 거죠. 로에가 어디서 나왔는가 합니까? 라에서 나왔습니다. 라가 자세히 본다는 뜻이죠.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목자는 자세히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잖아요. 권사님은 자세히 보시는 분이 목자예요. 로에 하는 거 보세요. 로에 목자입니다. 로에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다투게 하지 말자를 그냥 명령조로 족장인 이상에서 근엄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썼는데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부탁하는 겁니다. 애걸 하는 듯이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내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강압 쪽을 해도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습니다. 절대로 제발 하지만 좀 알자. 부탁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족한테. 하나님을 만나신 분은 이렇게 됩니다. 변합니다. 사람을 화평하게 만듭니다. 샬롬하게 만듭니다. 정중하게 허락을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족장인 아브라함이 표현하는 이 표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바뀌었습니다. 나 원하건대 제발 이런 뜻입니다. 메리바가 다툼입니다. 메리바 다툼.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내 앞에 9절입니다.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뭐하고 내가 뭐하면 나는 잘하리라. 나를 떠나가라. 떠나가라. 파라드가 떠나드는 뜻입니다. 파라드. 나를 떠나가라. 제발 여기도 나가 들어갑니다. 제발 나를 떠나가라. 시들하고 떠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는 다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다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더 궁극적인 목적,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영적으로 지금 안 맞습니다. 영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계속 붙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친척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고르지 않습니다. 조카에게 먼저 좋은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애원에 가까운 권유입니다. 너 좀 제발 떠나가면 안 되겠니?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시대가 높은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팔레스타인 요단강 쪽을 내려다보면 갈 곳이 정말 많겠죠. 인간의 눈을 보면은 저 소돔과 고모라 땅 그쪽에 정말 풍성하고 물도 많고 옥초지도 있고 좋은 땅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걸 봤을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선택을 안 합니다.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먼저 줍니다. 자기보다 손아래 조카에게 자기의 권리를 양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맞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맞는 사람은 물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주시는 것도 어떻게 쓴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물욕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은 가지고 또 가지고 싶어 합니다. 가지는 것을 만족 못 합니다. 근데 옛날부터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절대로 안 모입니다. 결국은 돈이 모이더라도 그 자체가 아까처럼 불화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까 레쿠시 그러는 게 물질, 자산이 결코 많다고 축복은 절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굳게 묻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뭔가 지시하시는 그 외에는 지금 안 하고자 합니다.
분리되는 것도 지금 어떤 면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여. 그리고 딴 거에서 분리는 안 되더라도 영적으로 안 맞으면 분리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식구들 간에 우리가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아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아멘. 내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이 가정의 화목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들어주시죠.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는 물질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많으면은 편리하지만은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 물질로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만났던 그 경험 자체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하거나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축복을 받았는데 물질 축복을 받았는 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버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명에 사용하면 됩니다. 사명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멘. 그죠? 그러므로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미련 없이 물질을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 물질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 물질을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돌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한국에 8만 개의 교회가 있었답니다. 코로나 전에 지금 1만 개가 없어졌답니다. 정확한 통계 아닙니다. 그냥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7만 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지금은 이제 극명하게 양쪽으로 갈려집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가 거의 없어집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성도들 1, 200명, 300명, 300명 모이는 교회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름대로 들어오는 헌금에 뭔가를 맞춰가지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놨잖아요. 그 계획 자체가 지금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유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놓은 성전들이 하나둘씩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거 누가 가져가요? 이단들이 가져갑니다. 아니면은 그 성전이 기능을 못하고 다른 걸로 팔립니다. 용도가 변경됩니다. 개척교회는요. 물론 생겨나는 경우도 있지만 생겨나는 숫자보다 없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도들이 10명 미만으로 있던 교회들이 아래로 있던 교회들이 다 빠져나가서 들어갑니까?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내지는 큰 교회 쪽으로 갑니다. 개척교회 생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교회는 이제 7만 개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에 목사의 숫자가 공식적으로는 한 12만 명이라고 추산하는데 그보다 더 많게는 좀 더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12만 명의 목회자가 옛날의 목회자처럼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이제 이중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됩니다. 상황 자체가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근데 목회자는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우선입니다. 아버지. 그 만남이 안 된 상태에서 덜 숙성된 상태에서 이중직을 가진다는 것은 이도저도 안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느 쪽으로 써야 된다고요? 그런 쪽에 힘들고 헐벗은 개척교회 내지는 중형교회 교회의 사명을 맡으신 분들이 정말 그 사명을 감당 못할 그런 입장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에게 써주셔야 합니다. 파라드 떠나다입니다. 떠나다. 레크레카게 가시죠. 떠나야 됩니다. 너는 가라. 레크레카.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과 함께 가라. 너 홀로 가라. 너 자신에게로 가라. 결단하라는 겁니다. 떠나다. 결단하라. 스스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선택권을 족하게 맡깁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좋은 거 내가 하고 안 좋은 거 네가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좋은 거 네가 먼저 해. 나는 그 나머지 내가 할게. 권위, 서열 이런 거 무시하고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가 권위로 자꾸 변해가면 안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이렇게 순서가 자꾸 지혜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만약에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로 갈 것이다. 선택은 네가 먼저 해라. 이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강자거든요. 이런 마음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약자가 이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강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눈에 현실적으로 안 좋은 것, 저쪽에서 좋은 것을 가져가더라도 안 좋은 걸로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자신이 선택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이 동사인과 함께 방향의 의미를 같이 넣어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롯으로부터 확실하게 떠나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선택을 하면은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나는 확실히 따라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은 부의 축적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한테 딸린 직설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권위도 내세울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의 생계와도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들을 먹일 좋은 물과 풀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삼촌이고 족장이면서도 땅을 먼저 차지할 권한을 포기했고 먼저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러신 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한 10분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